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락기도대 중보기도학교 시편으로 드리는 중보기도 두 번째 제2강 시간입니다. 저는 영락기도대 섬기는 권혁일 목사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네, 최정규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락기도대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비록 영상으로 나누는 강의지만은 수강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리시는 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강의에서는 제가 혼자 50분 동안 해서 아마 들으시면서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작하고 마칠 때 최정규 전도사님과 함께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과제를 제가 내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날짜는 그 강의가 영상이 나가고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다는 아직 참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들어온 기도문들을 좀 일부러 좀 정리를 해서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면 그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최정규 전도사님께서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목사님. 전사님 그 기도문을 저는 아직 그 다 보지 못했는데요. 그것을 네. 쭉 다 읽어보셨죠? 네, 지금 한 50여 개의 기도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네. 50여 분이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문 읽으셨어요? 일단 내어드렸던 숙제의 내용이 네.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에 이제 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내가 그래서 가장 불쌍하다고 네, 생각했던 때. 맞습니다, 그쵸?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장 먼저 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까? 정말 또 나에게 어떤 일을 역사를 행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상황을 좀 대입해서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 기도문들이 또 전사님의 마음에도 많이 공명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짠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도 정말 그 기도들이 와닿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사님이 그 기도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함께 지금 읽고 네, 읽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네, 네, 함께 맞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8개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8개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온 공황으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좌절하고 펑펑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돕는 이를 보내주셔서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모든 문제 또 난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번 시편 중보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새롭게 주님과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산이라 여기며 살았던 저에게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저와 늘 함께 하셨고 또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잃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암울했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한 분노와 좌절과 방황에서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믿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때 저는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신촌의 작은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냥 슬퍼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가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때 제가 울었던 곳에 당신도 함께 하시고 계셨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병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셨고 좋은 의사 선생님께 수술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심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멘.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지혜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이르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또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럴 때 나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하시며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내용의 기도 제목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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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문들이. 네.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네.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온 기도문들을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다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언어화되기 이전에,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기도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그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깊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필요할 때 또 선히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마칠 때 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과제가 내가 가장 불쌍한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것을 내어드렸고 또 우리가 자기 연민에서 긍휼로 연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기 연민은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 연민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대상도 나고 불쌍히 여기는 주체도 나지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나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나 역시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는 거기에서 뭔가 해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요. 그 다른 누군가 중에서도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사랑이 깊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나의 그 불쌍한 상황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또 나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가 경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나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긍휼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또는 그 어떤 공동체 또는 그 어떤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크신 긍휼이 내 마음에 있을 때라야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동정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 반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7절 팔복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록 우리의 한계는 있지만은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 또는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겨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긍휼의 놀라운 신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우리가 이런 긍휼의 신비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보기도에 관한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긍휼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봉사와 선교 또한 그런 긍휼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시편으로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조금 전에 했던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아타나시우스가 무엇이라고 했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교부에 의하면 시편은 우리 영혼의 초상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초상화. 그러니까 얼굴을 그린 것이 초상화인데요. 영혼을 그린 것, 우리의 마음을 그린 것,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깔뱅도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타나시우스만 또는 깔백만 또는 우리만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그 영혼의 해부도, 영혼의 초상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자신의 초상화, 자신의 해부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바꾸어서 말하면요, 우리는 이 시편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시편 안에서 발견하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 교회 제자기 양육 훈련부 2단계 과정, 그 기도 과정에서 이제 그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면서 중보기도는 1인칭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는 깊은 중보기도는 1인칭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깊은 중보기도는 내가 바로 그 기도하는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는 1인칭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상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민족이 된 것이죠. 그것을 민족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한 기도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긍휼,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마음의 심장박동입니다. 병든 친구, 우울한 학생, 갈등에 빠진 교사, 옥에 갇힌 이들, 병상에 누운 이들, 전쟁터에 나간 이들, 불의의 피해자들, 굶주리고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 직업과 건강과 생명마저 내걸고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 등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는 부질없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웃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몸짓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나의 일부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혼돈과 두려움이 내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너희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남의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 슬픔이 느껴지고 또한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런 기쁨, 그런 흥분 이런 것들도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내가 그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기도란 곧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아이, 두려운 어머니, 고민하는 아버지, 불안한 10대 아이, 성난 학생, 좌절한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짐을 지고 그들의 상처를 당하며 죄의 아픔마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가 되며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외침은 그들의 외침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새 빛과 새 희망과 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이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로 그들을 만지십니다. 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여기에 보면 병든 아이 얼마나 그 불쌍한 아이입니까? 내가 그 아이가 되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보호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오는데 지금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들을 겪었지요. 그리고 지금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험조차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3 수험생 또는 재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그들이 되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내 것으로 받아 안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드리는 것, 그러할 때 그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기도는 이 시편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는 이 시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발견하고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발견하고 내가 그 대상이 되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제2강의 1교시를 끝내고 다른 영상에서 2교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0분짜리 강의 영상을 이제 통으로 다 들으시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들어서 그래서 이번엔 좀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